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2기 성서 해석학의 제12과 난의 구주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나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10년 동안 섬겼던 아리조나 교회를 떠나서 이곳 북과주 합회 소속인 나파교회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온 이 아리조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 교회를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 나파교회에서 안교 새벽기도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연약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날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밝은 빛을 성경을 통해 제시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최대한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제12과입니다. 12과의 난의 구주를 다루는 법인데요.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서 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 정도는 성경이 막힌다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난의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부딪히거나 또 성경 본문이 이상해 보이는 여러 구절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주석책을 참고하기도 하고 성경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시를 참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은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알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해결되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절 옆에 크게 물음표를 해놓고 그 다음 성경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성경책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나 또 이해되어지지 않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딪혔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깊이 하다가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감동은 참으로 우리의 강한 영적 희열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분이 이해 안 되어지고 여전히 의심과 의문이 남아있다면 또 어떤 이들은 이 부분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너무 깊이 그 부분에 몰두하거나
매달려서 해석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간혹 넘어지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 마침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소위 난해절이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난해절을 해석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한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내용에서는 이 난해절을 해석하거나 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왜 난해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살펴본 것이 뭐냐면 이 난해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인지를 우리는 이번 주 교과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이 교과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169페이지에 있는 결론 부분을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 주 교과에서 결론은 아주 잘 정리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읽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69페이지에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언어로만 보면 성경에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진리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월 소지의 제목은 외경상의 모순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우리말로 옳게 분별하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똑바른, 고든이라는 단어와 자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숙련된 기능공의 연장을 사용하여서 물건을 똑바로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편지서를 통해서 그런 이슬들을 막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성경의 올바른 진리로 그 이슬들을 내어 쫓으라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영적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서 각종 이설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 성경을 정확하고 분별하게 해석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의 난해절에 걸려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난해절을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자세는 인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인정이냐면 성경은 성경 자체 가운데에서 서로 모순되는 구절과 또 소위 난해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난해절들을 만나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난해절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어찌 무지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난해절을 만나게 될 때에 성경에 모순되는 구절과 난해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 이 하나의 성경책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기별을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인간의 보기에 성경의 모순들이 인간의 성경의 영감성을 무너뜨린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인 성경을 배척하고 떠나는 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성을 부인하거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난해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난해절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불완전하거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의 난해함이 성경의 모순이나 또 오류라고 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 부분이 성경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성이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축자 영감술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상 영감술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문화의 장벽도 있고 또 인간이 가진 지성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법적인 오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이 가진 한계들 속에서 유한한 지혜를 가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빛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성경의 빛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일 그날에 주신 빛 안에서 순종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오늘 기록절에 있는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고자 하여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1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며 성경 전체의 기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들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그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자양분과 기름기가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을 베끼거나 번역하는 일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실수들이 영혼을 위태롭게 하거나 어떤 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실수들로 말미암아 가장 밝게 드러난 진리가 난해한 것이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난해죄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난해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보다는 성경에 대한 의심보다는 차라리 인간이 가진 이 한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합당한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성경의 비영감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난해절이 성경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빛 안에서 오늘 하루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난해절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언어를 엮어서 완전하신 사랑과 자비의 뜻을 전하시는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신비한 영광과 조명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조금씩 아버지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난해질을 만나서 주춤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는 결코 중단하거나 뒤로 백업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난해절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